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4월 9일 부활주일을 지켰는데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해서 7주가 지난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자꾸 전파되지 않고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브루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일을 썼지만 자꾸 방해가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케도냐 지역에서 손짓하는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 터키에서 그리스로 마케도냐로 옮기게 되고 그는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선포를 하게 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일사각오로 자기의 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도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 때 늘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는데 가나안 땅은 없고 광야만 있고 메마른 광야 만나밖에 없는 마실 물도 없는 늘 힘들고 어려운 걸어가는 이 발자국은 터덕터덕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여호사 갈렙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광야를 통과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목구비가 열려지고 여호사 갈렙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임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3500년 전 모세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더불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것. 성도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드디어 이제 인류 역사상 교회가 시작하고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이 사건은 오늘 4장 2절에 보면 호련히라고 호련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2023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앞에 두고 제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오순절이 오기 전에 베드로와 12사도 120명의 성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무작정 그들이 기도하게 된 건 아니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에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동시에 내린 명령이 49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명령, 세계 복음화의 명령이 급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뛰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는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무장하는 게 먼저라는, 성령 충만이 먼저다. 그래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12사도 120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에 와서 함께 모여 기도한 것. 그리고 그 기도하던 중에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일 작정 기도회를 한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6절에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늘 타이밍, 때에 대해서 제자들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때와 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사람이 확신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있었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기도가 먼저다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처럼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전쟁을 할 때도 내가 할까요 말까요? 어느 성으로 갈까요? 늘 주님께 물어보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천국 열쇠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잠꾸러기였던 복음서의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이 베드로 역시 인생의 말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성령 강림절을 다시 또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실천할 일은 기도가 먼저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우선 앞뒤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특별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절기이고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약속을 이루신 일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페라듬 중에 약속과 성취라는 중요한 구도가 있지만은 성령 강림 역시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것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제3시 아침 9시인데 너희 생각처럼 우리가 술 먹고 취했겠느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요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오순절 우리가 또 하나 믿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우리 16절부터 15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 만민. 우리의 몸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오시는 것을 설명할 때 전치사로 얘기하자면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그래서 on이나 upon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임재. 그런데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손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 성장, 성숙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내적 변화,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품의 변화, 성격의 변화, 성화, 성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중요한 두 가지의 변화는 하나는 외적 변화고 하나는 내적 변화입니다. 외적으로는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외적 능력 중에 하나로 말씀 증거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 말씀의 권위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회개케 하는 놀라운 외적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 이거는 베드로가 한 거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3장 6절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안전병이 일어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면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베드로는 외적 능력,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을 기점으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4장 12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10절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으로 성장할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되는데 진짜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예루살렘이 뒤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전병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장 12절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 원리를 이유를 베드로가 알려주게 됩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치시켰다니. 그리고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다가 공회에서 신문을 하고 나서 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결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아멘. 사내된 공회가 초동수사라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학문 없는 범인, 초등학교도 안 다닌 일자 무식인 갈릴리 어부들이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큰 능력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봤더니 예수 이름, 이 이름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9절 20절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어다.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이게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가자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만 이 담대함이 있고 누구에게만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느냐?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꿈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 외적인 능력, 치유의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 이제 성령의 내주로 인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몰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동안 변론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고린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 사역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또 하나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성령은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6장 19절 20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하고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내주 가운데서 성화, 변화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내적 변화,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이게 무엇이냐? 동시에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뭐가 새로워졌다고?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고 병들고 병약하고 늘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속사람의 새로움의 특징들을 가지고 바울이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을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임하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내 가운데 빛이 오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 오순절의 성령 충만, 내적 충만이 아닌 외적 충만으로 일단 방언을 비롯한 많은 은사로 나타났지만은 바울은 궁극적인 결론은 내적 충만으로 완성돼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내 속에 술을 채우지 말고 뭐를 채워라? 성령을 채우라. 우리 몸은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술 충만하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술을 먹으면 들러붙는 사람이 가끔 있더구나. 골프 치고 1등하면 막 갖다 붙더라고. 그렇게 붙는 거는 몸에 해가 될 게 없겠지. 근데 집어넣으면 오장육부가 다 상하는 거 아니겠어? 간, 신장 다 망가지고 온갖 성인병 다 불러가지고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을 부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할렐루야, 범사가 새는 범사가. 그래서 바울은 늘 우리에게 강조할 때 입고 벗는, 겉옷을 입고 겉옷을 벗는 그것으로 능력을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 속사람이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을 고치는 습관. 옛날 잘못된 습관, 이 습관을 고쳐라. 그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지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더 보세요. 골로새 3장, 에베소, 빌립보, 그다음에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 3장 9절 10절.
8절부터 볼까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뭐냐?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벗을 옛사람이 뭐냐? 분함, 분노하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인격적 변화, 내적 변화, 성품의 변화,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충만이 동시적이다. 이 균형과 조화를 맞춰요. 그래서 누가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외적 성장과 외적 변화, 치유의 능력,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임했고 성령의 은사와 각종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제 신앙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성도가 되어서 살 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편지 쓰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어둠의 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오늘부터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옛사람도 과거의 모든 것도 다 이제 정리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 영을 부으시는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새로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강림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바울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외적 변화, 내적 변화 이런 충만함 속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 열매가 결론 아니겠어? 열매. 그러니까 벼농사를 하는 사람은 벼를 거둬야 되고 깨농사를 하는 사람은 깨를 거둬야 되고 수박 농사 짓는 수박을 따고 토마토 농사 짓는 토마토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고 토마토나무에 토마토가 맺히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가 있겠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단수 동사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락이다. 사랑은 곧 화평이다. 사랑은 곧 오래 참음이고 사랑은 곧 자비요. 사랑은 곧 양선이요. 사랑은 곧 충성이요. 사랑은 온유요. 사랑은 절제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을 쓰면서 바울이 사랑을 풀이할 때 사랑의 정의로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인내라. 사랑은 온유한 자가 된다. 사랑은 온유라는.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대한 성령의 열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단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7명을 꼬드겨서 다시 우리 고기나 잡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업으로 컴백하려는 그 현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조반을 먹이시고 3번씩이나 묻잖아요.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랑이 뭐냐? 사랑.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식사하던 그 밤, 그 저녁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그 밤에 사건을 기록하는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도입 부분이 1절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언제까지 사랑했다고?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3장 8절 말씀처럼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가 동일하시다? 사랑하심이 동일한 사랑하심.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곧 원수였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한다. 그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죄인이었던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연약할 때도 사랑했던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이런 표현들을 써요. 바로 다시 말해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게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 어떤 마음? 옆에 절이 안에 있던 잠깐 가서 배우고 와.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같이 대대로 싸우지 말고 어떤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멈추는 방법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불쌍하다. 나하고 살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아들, 딸을 보고도 성질내지 말고 어떤 마음? 불쌍한 마음이에요. 불쌍. 그러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그 완성은 뭐냐?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된다. 이거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주님께서 계명을 해석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석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그 계명 속에 다 들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4장에 와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그랬죠. 사랑은 덮어줘.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덮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들추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들추어냈다가 그 아들 가나안과 저주를 받은 것이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서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다시 한번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덮어주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떤 빛도 지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이네. 사랑. 사랑할 때 온유하고 사랑할 때 절제도 하고 사랑할 때 충성도 하고 사랑할 때 화평도 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강조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21절) 21절,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익명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그런데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 베드로가 돌이켜 나를 봤는데 나는 누구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한다. 확신하신다. 확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 오순절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을 쓸 때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은사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게 사랑이 없다면 사람 방언 천사 방언을 해도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구제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먹든지 마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은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야고보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그 신앙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이제
설교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24절에서 27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까지는 똑같아요. 듣고까지는 똑같은데 한 사람은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리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반석교에 다니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그렇지만 모래성을 짓고 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할 일은 뭐냐?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손발이 움직이는, 행동하는, 실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행해야 하느니라. 행동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떠하다?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탄은 늘 거짓과 교만으로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생각하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 비행기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끄집어내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결정이 되고 내일의 미래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당장에 점심을 뭘 먹을까? 복잡하게 머리 쓰지 말고 교회에서 먹고 가자. 그럼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서 짜장면 짬뽕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메뉴가 있는데 뭘 먹겠어, 뭘 먹어. 머리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 생각. 그래서 성령 강림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 아멘.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미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게? 나사가 풀리지 않고서야. 근데 바울은 나사가 풀린 게 아니고 비결을 얘기해요. 비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범사에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범사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을 한자로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이 무엇이냐? 학하고 습하는 거예요. 학이라는 것은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 지식 속에 집어넣는 걸 학이라고 그래요. 학. 그래서 학교는 어떤 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걸 집어넣는 게 학교예요. 학교. 그런데 습은 뭐냐?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연습, 예습, 복습, 학습. 그래서 습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좋은 건데 사람은 습이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급의 선수가 됐는데 그냥 된 거요? 연습한 거요? 연습한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우리 찬양들 연습하면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할 수도 있어. 뭐든지 습하면. 그래서 이 습이 잘 안 되면은 머리에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을 배웠다. 풍부에도, 궁핍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그러니까 습을 하려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춥고 덥고 헐벗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온갖 경험을 다 했다. 그 속에서 자족을 배웠다. 그러므로 어디에 갖다 놔도 어느 나라 어느 땅에 던져놔도 나는 이제 자족을 배웠으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자족을 배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노라. 아멘. 그게 바로 바울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자족을 배워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주신 황금 유령,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서로 남을 대접해라.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사도행 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제자가 성령 충만을 받고 11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무엇이냐? 그 3,000명의 제자들이 한 일은 42절부터 47절을 보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학을 하고 그 다음에 습을 하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43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유무상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 갖다 놓고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나눠 먹었다는. 이렇게 사는 공동체를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따지기 시작하면 네가 많이 벌고 내가 적게 벌고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요즘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 세상은 로봇이 만드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 매뉴얼대만 사는 세상, 현장에 따라 그때그때 적응하고 맞춰줄 줄 모르는 오직 매뉴얼대로만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거다. 대접.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래서 세상은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받는 게 복이 있어요?
받아야 복이 있지. 주면 뺏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때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받는 거고, 받는 목적은 뭐하기 위해서 받는 거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사명을 가지고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오늘 출석하지 않는 사람 만나서 나누고 베풀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머니들 할머니들 보면 꼭 잔치집에 가면 손수건에 뭐 싸가지고 오잖아. 뭐려고? 자기 먹으려고? 주려고. 이 사명이야, 사명.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 사랑은 주고 싶다, 받고 싶다. 사랑은 주고 싶다, 뺏고 싶다. 뺏고 싶은 건 사랑이 아니야. 주고 싶은 거지. 주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11절, 3절을 가져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오늘부터는 내가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먹고 싶다고 먹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고 안 되면 먹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가고 안 되면 가지 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고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감사와 자족을 배웁시다. 서로 대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